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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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물질들이 참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건이 참 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교용품을 하나 쓰더라도 애지중지 그거 하나 다 쓰고 나면은 다시 구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아껴 썼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물건이 더 귀하였던, 그래서 집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깨면은 이게 자식이 다친 것보다도 물건 깨진 게 더 아까워서 저 어디 다쳤냐보다도 이놈이 이 아까운 것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물건 하나 없어지는 거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보더라도요, 비가 오고 나면은 우산이 많아요. 우리 집에 우산이 많아요. 교회에 가져가지 않은 우산들, 도도 찾아가지 않는 거 결국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산 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책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가 얼마나 귀하였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애지중지 들고 다녔던 성경책이었는데, 요즘에는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회도 성경책이 가득합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안 찾아가도 집에 가도 성경책 있고, 요즘에는 또 폰 들고 있으면 그 안에 성경책 다 들어있고, 귀한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학용품 같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마트 가면은 다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고 마더 테레사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3세계의 가난한 빈민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이다.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는 넘쳐나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근데 마음은 뭐 하더라는 겁니까? 오히려 더 공허하고 비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끝없는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바로 그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기 위하여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초청을 한결같이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을 하는가 하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소 5쌍을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금방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천국 잔치의 그 초청에 이들은 응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빈 마음을 채워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공허한 마음, 비어져 있는 마음, 그것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하는 사람은 밭을 하나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유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냉철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때로는 우리가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한번 빌려 쓰는 것이 훨씬 유익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의 규모가 한 100여 명, 150명쯤 되어지는 교회에서 23인성 차를 샀답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권사님 되실 분들이, 장로님 되실 분들이 헌신을 하여서 23인승의 차를 샀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그 차를 운행하는 게 주일마다 운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교회 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거든. 교회 차 시간에 맞추어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볼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편리하기 위하여서 자기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차가 언제 필요한가 하니까 여름 수련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유회 갈 때, 그때 외에는 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를 1년에 한 2-3번 쓰는 것 외에는 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차 비용이 얼마인가 하니까 한 7,8천만 원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1년에 한 2-3번 쓰는 거 한 번 빌리는데 한 50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하지요? 또한 불편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내가 옆집에 가서 아수인소리 하면서 빌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소유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소유욕,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여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이 나의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물건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물건에게 마음을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집을 한 채 구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구입하고 난 후에 어느 날부터 이 성도님이 예배에 빠지는 날이 늘어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시간에 결석이 잦아들더니만 영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어느 날 홈플러스에서 그 성도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었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에 왜 그렇게 교회도 안 오시고 뜸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집을 새로 하나 장만하니까 이것저것 들어갈 것이 많아가지고 집을 좀 꾸미다 보니까 바빴어. 그래서 보통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 보는 광고, 대부분의 광고가 어떤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날 광고의 트렌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전략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의 시작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부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백을 자신들의 물건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면 당신은 행복하고 당신은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광고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광고를 하나 봤어요. 차 광고를 봤는데 그 차가 어떤 차인가 하니까요, 도시를 질주하는 그런 차입니다. 도시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출퇴근만 하는데 차를 쓰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캠핑도 하고. 그러니 그 도시를 힘차게 달리는 차량이 그 적색 하늘을 배경으로 산악도로를 달립니다. 아주 힘차게 달립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우리 차 힘이 산도 문제가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차 안의 운전자는 대단히 감동스러운 모습을 합니다. 야, 차 힘 좋은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와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노을 지는 언덕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로는 이런 여유를, 이런 만족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만족과 이런 즐거움을 누리려면 지금 차를 바꾸십시오. 그게 광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구입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도록 최신 휴대폰은 광고를 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손이 좀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훨씬 더 선명하게 사진이 촬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도 훨씬 크고 밝고 해상도도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할 무슨 올레이드 화면이라든지 LCD라든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어쨌든 그게 뭐가처럼 최첨단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보면은 정말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구닥다리 공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24개월 할부로 약정과 함께 아낌없이 지름신이 내려와서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당장 좋은 물건, 당장 없으면 슬플 것 같은 그 물건도 한두 달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신상품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 공간을 공략하는 이 광고는 결국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소비가 개인의 만족을 주는 열쇠다라는 그 생각 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꿀꿀하면 뭐 하지요? 쇼핑. 여러분 쇼핑도 옛날에는 좀 귀찮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차도 타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불 속에서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물건들의 끝없는 업그레이드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돌아보면 그래요. 끝없는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날 사진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찍었던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저를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니까 과거 사진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 청년들이 질색을 합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찍어놓은 사진이 교회 폴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들도 봐요. 그런데 내 몰래 없이 지우기도 하는 수치스러워. 그래서 절대 지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 하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협박을 가지고 말 안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사진 방출한다. 그걸 보면은 뭐하지요? 내가 왜 그렇게 깨제제하고 촌스럽고 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잘 나가는 패셔니스트예요. 화장도 최고로 잘하고 최고로 유행하는 것, 그거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진 티셔츠, 촌스러운 가방,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이제 다 어디에 있어요? 장롱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탐나는 물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독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덕분에 이불 속에서도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없는 돈을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지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촌스러운 사람, 또 시대에 뒤처진 사람, 그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밭을 산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뭐 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까? 돌아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밭 살펴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큰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5겨리의 소를 샀다. 한 겨리라는 말은 2마리의 소입니다. 한 쌍이지요. 그럼 5겨리의 소를 샀다는 말은 몇 마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10마리의 소를 샀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소를 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를 샀다는 말은 또 하나의 물건을 가졌다라기보다는요. 바로 이 소를 샀다는 말은 그 소 5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일을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이 일에 빠진 사람, 또 바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그 공허함,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휴대폰도 빼앗고 책도 못 보게 하고 그냥 멍 때려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5분을 못 견딥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그들은 잠시라도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아무 것을 하지 않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이 바쁨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바쁨이라는 함정.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대체로 100이면 100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빠. 바빠서 죽겠어. 사람들은 그 바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쁨을 불평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을 가장한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나 바쁘게 살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 시간 많아. 그러면 사람을 뭐로 보지요? 요즘에는 백수구만. 밥벌이는 하고 다니는가? 여러분, 나 한가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요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능한 사람으로 봅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빈둥거리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으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는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더라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하찮은 인생은 아니구나.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단 1분도 가만히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뭐 돌을 닦는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은 하루의 시간 중에 대체로 거의 7시간을 스크린과 마주하는 삶을 산대요. TV,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이걸 가지고 하루에 대략적으로 7시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100살의 인생으로 산다고 볼 때에 거의 인생 4분의 1을 이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5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어떤 기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려 80%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20%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안에 폰을 다 연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5분 안에 다 폰을 열어요. 안 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80%. 어떤 사람은 마치 틱장애처럼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대요. 어떤 신조어가 생겼는가 하니까 화장실 문자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화장실 휴대폰 잘 가지고 가요. 좋아하는 네이버, 요즘 네이버 아닙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면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나와요. 지금 화장실 안에 앉아서 이 뉴스 보고 있는 사람 손, 그러면 공감 좋아요 누르면 내가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게 몇백 개 좋아요가 있어요. 다 지금 화장실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요? 화장실 문자 쪽이라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바삐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쁜 일만 끝나면, 내가 바쁜 일만 끝나면 갈게.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 가. 그러나 현대인들은 영원히 바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어요. 이 5뼘의 소를 내가 부려봐야, 밭을 갈러 가야.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가지를 못한다네.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결혼을 했다, 내가 결혼해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많은 대중들 속에서, 그리고 SNS라고 하는 그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외로운 섬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속의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그런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다니더라.
내 마음에 맞는 참 친구를 찾아서 아니면 연인을 찾아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의 주제가 또한 그런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짝을 만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친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서 드라마나 영화가 결론을 맺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요? 그 영화는 끝났지만 영화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영화처럼 행복하게 끝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만 만나면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나도 저렇게 뭐 할 거라고요.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남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마치 모래시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뭐지요? 모래시계 밑쪽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래시계는 무엇을 합니까? 모래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래가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정말로 내 남자 같고 내 여자 같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모래가 마지막 한 줌의 모래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까? 네? 결국은 내가 이러려고 저 인간을 만나는가 싶고 참 왜 나는 저런 사람밖에 못 만날까 싶고 사람들이 자꾸만 누구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짝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허황된 기대를 안고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그 풍족함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밭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빈 마음을 채워줄 생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축복의 날을 선포하고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세 부류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예수님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생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생명수가 되었지.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